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린 지난주일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 안에 행하게 됨을 생각했는데, 이 행함이 뭐냐? 인간의 육신에게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와서 그분이 생명이요 참이요 진리요 그가 영원한 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죄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온 땅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행함이에요.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행함, 내 안에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 행함이 어때? 지난주일날 이 행함이 땅 아래 뿌리를 깊이 박고, 땅 아래, 땅 위에는 새로 세움을 입어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땅 아래는 깊이 뿌리를 박고, 식물에 있는 이 뜻을, 예화를 여기 들었는데, 식물에서는 뿌리가 깊이 박아지는 게 생명이에요. 깊이가 뿌리 박아져야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또 깊이 뿌리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높아요. 뿌리가 얕으면 얕습니다. 뿌리가 깊이 들어가면 높이 올라가되 아무리 풍랑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으면 깊이 뿌리를 받게 되는 행위, 땅 위로는 올라가는, 건축하는, 세움을 입는 행위, 그걸 우리가 지난주일날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 행함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내 개인으로부터 설명하자면, 나의 새로운 존재, 옛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영에서부터 혼을 구원시켜서 내 몸을 뻗쳐서 내 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가 표현되어 흘러가게 만드는 이 행위, 그래서 옛 인격이 아닌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고 새로운 삶이, 새로운 행동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뿐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는 올바른 처신, 그것이 행위입니다. 뿌리를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자의 세상에 대한 처신. 어떤 처신을 할 거냐?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게 물결이 나를 덮어서 내가 거기에 떠내려갈 거냐? 아무리 세상 세파가 세어도, 유행이 세도, 유혹이 많아도 곳곳이 예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처신할 거냐?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쫓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법칙을 쫓아 지킬 거냐, 나의 행위를. 그 처신,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개인부터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로운 행동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행동이 있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난 저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삶이
내가 본이 된다. 나도 시련을 이기려고 하는 일에 저 사람 행동 보면 내가 모범이 된다. 용기가 돼, 힘이 돼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계시로 믿어지는 만큼 행하되, 그리스도가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네가 그 안에서 행하되 하는 이 말은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내게 계시로 믿어지는 만큼, 내 것 되는 만큼 내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우리 세상에서 믿음이란 말을 생각하는 해석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뜻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서 좋든 나쁘든 인정하는 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내게 와서 실제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면 행위가 나타나요. 그가 주가 되면, 나의 주가 되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일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모든 것 되세요.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면 나도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혹은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해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창조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에다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그리스도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약속이 모세입니다. 죽었으니, 약속을 했으니 이제는 가서 밟으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빚고 너 마음대로 밟는 것마다 내 것이다. 너희 영토가 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새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주가 되었으면 행하되, 밟는 것이다. 사탄도 밟고 세상도 밟고 고통 염려되는 것도 밟고 염려 근심도 걱정 잡히지 않고 밟고 가는 곳마다 내 믿는 대로 되리라. 가는 곳마다 영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계가 없어요. 예수 안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표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부 예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광야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누렸느냐? 애굽 땅에서는 예수를 알기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것. 피로 구원 얻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발라놓은 문설주 안에 있는 집 사람들, 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저 밖에서 지나가시다가 어린 양인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너무 귀해요.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그 건물 안에는 전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저 피 때문에. 피로 다 씻었다. 그래서 의인들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신께 유월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 여기 첫째 하나. 두 번째는 그 피는 구원이 되었지만 그 살고기를 먹은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서 힘을 얻어서 이 애굽을 떠날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값 주고 샀어 내가 이 물건을. 그러면 돈 주고 산 사람이 가져갑니다. 위치가 옮겨져야 돼요. 이게 옛날 그대로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값 주고 샀으면 내 것이니까 내가 가져가면 이게 옮겨져야 돼요. 위치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 얻었으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본질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 없으면 배는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 배라는 것은 바다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물과 관계가 없어요. 예? 물이 여기 점령 마음대로 못해. 그럼 배가 안 돼. 배는 바다에 꼭 있어야 되되 물과는 관계가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세상과 관계가 없다.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 내가 세상의 것을 건들지 않는다. 세상 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점령하지 못한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고 미혹되고 그거 믿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이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마찬가지로 피를 보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고 예수를 먹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뛰쳐나올 해방 얻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어놓고도 세상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조금 더 성장 못합니다. 나중에 거기 불타면 위험천만이에요. 예. 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누리는 내용들입니다. 광야에 오니까 이건 구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근본 구원이면 중요해요. 하지만 광야에 오니까 동서남북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만나 양식 먹고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누리는 것은 만나 먹은 것. 생수 마시고 만나 먹고 그 대신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만나 속에. 그러나 육은 애굽에 있을 때와 달라. 애굽에 있을 때는 육은 괜찮아요. 구원만 중요한 것이지. 광야에서는 육이 죽을 지경이에요. 육이 요구대로 받아들여주는 환경이 아니니까 이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구나. 생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도 주님이 밥이 되시고 입을 것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성막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했고, 마지막 목적지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산물을 먹고 완전한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 민족이 된 거예요. 광야에서, 이건 성막이라고 그래요. 텐트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도 텐트로 돼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어떤 데는 뜯어서 이동하면 움직이게 했지만, 가나안 땅 목적지에 오면 아니에요. 돌로 깎아 지어요. 이건 완전한 성막이 아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는 만나에서 먹던 광야에서 먹던 양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솟아나온 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 한 송이에 두 사람 메고 다니는 그런 축복된 땅입니다. 거기서 나온 양식을 풍성히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완성한 성전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이 애굽에서 보다 광야에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외적 백성들이에요. 외적 옛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 교회, 이스라엘 민족 아닌 참 교회에서도 고린도서에 있는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보다 부족한 게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수를 속에, 편지 속에 예수가, 예수의 내용은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나타난 예수와는 달라요. 여기에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계시되고 알면 알수록 사탄의 역사가 교회에 침투하는 데 더 심해요.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가운데 마귀 역사들이 더 심해요.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원수 중의 원수들입니다. 이 7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항하고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보다, 광야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주님을 알고 풍성히 누리는 반면에 싸움이 격한 싸움이에요. 원수를 물리쳐야 되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세상이에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 되어버린 이 옛사람, 이게 사탄화된, 이게 더 지독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지독한 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지독해요. 이거는 사탄의 본체예요. 이 사탄이 만든 게 세상이에요. 사탄이 주장해 만들 타락시킨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인데 마귀에 나 자신, 옛사람, 세상, 마귀,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점점 애굽에 속한 이 시대의 교회, 그 다음에 광야에 속한 수준의 교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교회 입장에서 이 적들이 아주 더 센 무서운 적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 2장 4절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특별히 한국교회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심한 민족이 없어요. 별로. 이스라엘 다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사람 똑같아 비슷해요. 하여튼 이민 갔거나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우한데 우리 한국에는 간 집이고 뭐고보다도 우선 교회를 떳떳하게 세워요. 먼저 가면 그 교회 세우고. 이런 문제, 한국 사람들은 종교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 복음이 바로 아니요 율법을 전해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왕족들은 저게 쌍놈의 종교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지식층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는 지식층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식 없는 평민들에게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지식 체계가 아니라 행동면에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듯이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활해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행위면에만 강조하고 담배 끊는 게 이제 큰 승리입니다. 그런 것이 이런 면에 집중되다 보니까 안에 깊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통스럽게 있다가 주님이 불쌍히 보아서 나에게 생명 준 이런 회개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없었어요. 거의가 회개 없이 기독교인 되어버린 육적으로 착한 행실로 만족하고 기독교에 되어버린 이런 데 넘어가는 거지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기독교인 된 이게 아주 적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데 교회는 100년 믿어든 예배당 다니든 한 달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살 의미가 없구나 할 정도까지 나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죄를 멸시하는 죄를 무섭게 생각하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 속에 성경 구절이 오니 아니라 예수님이 인격이 실제로 옵니다. 주님이. 이 경험이 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바탕이 이게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 그냥 착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모양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교훈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교훈들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속이는 데는 비슷해야 되죠. 위조 문서라야 돼요. 신분증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속죠. 속이는 거는 비슷해야 돼요. 아주 진리와 비슷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또 쓰고 버린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 옛날에는 성전 지으라. 그래야 하면 성전 지으면 축복받았어요. 그 민족이. 그래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이 건물 안에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에 있다고 해서 구약 성경 보고 지금도 성전 지어야 된다. 예배당을, 성전을 잘 지어야 하나님이 여기 축복 주신다. 지금도 아직도 이 기독교 안에는 이런 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실이에요. 건물을 지어야 돼요.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사탄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이 속일 수 있는 아주 비슷한 사람을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아직도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봐야 된다. 이 사상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붙잡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통을 느끼고 갈망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오는 이것이 예배예요. 이 행위가 예배예요. 이게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이 성전을 지켜야 돼요. 자, 이 신앙을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가르쳐 준 이상, 주일날 1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이상, 내가 직장에 가서 사는 삶이 예배인 줄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사는 생활이 예배인 줄 모르는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 죄를 자꾸 지으라고 압력을 눌리는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잘리더라도 내가 주님이 나의 주시다, 주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버틸 때에 잘리든 말든 그건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며,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거기서 전도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잘릴 각오를 하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서 오히려 흑암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것이 전도의 역사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 주일날 여기 모임이 되니까 1시간만 얌전해지면 돼. 1시간 얌전히 있다가 나가면 옛날에 돌아서서 혈기 부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왔습니다. 네 몸을 지킬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신앙을. 이것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요 1시간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런 교인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속이는데 아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노략. 가서 전쟁이나 승리한 이긴 물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노략이에요. 내 신앙을 마귀가 와서 종교로 나를 포로 만들어 가버려요. 노략당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과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다. 사람의 유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만드는 교훈, 내 전통적인 내려온 그 민족에 따른 전통적인 어떤 거기에서 나온 교훈, 사람의 전통적으로 행습에서 나온 교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적인 것입니다. 세상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건 종교의 의식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게 신앙일 때, 구약시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금욕, 의식, 규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데서 돌아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참 이 말씀에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못 쫓는 것은 첫째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예수를 쫓습니다. 생명 본체가 예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생명인데 예수 생명이 따로 내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예요. 거듭나서 주의 생명이 오면 예수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척하지만 종교생활하지만 그리스도를 쫓으면 안 된다. 쫓으면 없느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명이 중요한데 이 생명들을 가진 자들이 모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생명이 없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육을 쫓은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관념 이런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참 다른 복음 전하면 그렇게 너희 잘 받아들이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네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면 또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성령이 아닌데 저건 성령이라고 그러면 그거 그때 믿어버리고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있기 전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한쪽에는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슨 기술을 배운 게 아닌데 한쪽에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 기록한 성경이 없어.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떤 역사인지. 이렇게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정리돼서 한 권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제는 66권 이 말씀을 한 절도 빼면 안 돼요. 한 절도 더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내 것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말씀은 제쳐놓고 이 몸, 고기 덩어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뭐가 보인다, 소리가 들린다, 이적이 나타난다, 신비한 이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이런 영들, 바울이 어떻게 성령 아닌 이런 영을 전하면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너희가 왜 이렇게 되졌냐.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동차 튜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바람 좀 넣어보세요. 요만한 풍선이야 간단해요. 그러나 자동차 큰 튜브에다가 바람 넣으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려야 될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바람 넣는다고 힘을 써서 계속 한 5분 내지 10분만 해보세요. 몸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나 안 나나. 여러분의 몸 안에 이상한 전력이 흐르나느라 이상한 증상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면 야 이게 뭐가 지금 성령이 임하는가 보다. 튜브에 바람 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거기다 몸에 어떤 자극 때문에. 그래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린다. 네. 이적이 나타날 수도. 사탄이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착취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런 권사님을 한번 봤는데 굿하는 사람들이 굿을 한참 하는데 우리가 가서 옆에 가서 구경 이렇게 하면 한참 당황하고 주변의 사람 둘러보더니 얘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굿이 안 된대 이게. 이게 혼미해진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물러가다 할래요. 예. 그래서 와서 딱 지켜서 이렇게 보면 무당하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런데 같이 갔던 권사님이 흔들려요. 무당하는 걸 보고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속으로 이런 사람을 누가 권사로 세웠나. 아니 귀신 무당한 데 가서 영향을 받아가 흔들리면 무슨 십자가의 군사가 어떻게 되어져요. 네. 뭐 이건 우리 육적인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만 좀 보기 드문 일이지만 영적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보면 그냥 흔들흔들 다 넘어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몸에 어떤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과의 구원이 거듭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이. 이 말씀 제쳐놓고 이 몸의 어떤 역사로 종교적인 극단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몸의 증상 이런 건 성령이 아닙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심하면 마귀가 탁 채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신비주의 점령이 되든지 이상한 사람 되어버려요. 절대 기록한 말씀이 먹으로 종이에 쓴 말씀인데 영으로 어느 날 이것이 내 육비에 새겨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이 아닌데 저렇게 쉽게 받아들이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2장 9절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서 12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왜 그러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말씀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흘러가는 잘못되어진 종교에 빠져서 흘러가도 이걸 이제는 분간 못할 정도로 오늘 이 종교적인 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열심히 날 지키고 다니면 그게 다 믿음이야. 큰일 날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죄 때문에 그게 심한 사람은 저같이도 자살하고 싶은 목숨 끊어야 되겠다 할 정도. 전혀 다른 원인은 아니에요. 왜 성경대로 안 되지나 왜 못 사나 나는, 이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커더니 눈대가 되더니 나중에 죽고 싶더라니까. 죽어야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다면 밤낮 어떻게 죄 역사 나오면 죄 짓고 덮고 밤낮 이렇게, 그게 어떻게 무슨 예수가 어디 있는데 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젠가 회개가 있어야 천국이 옵니다. 회개가. 이거 없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기독교인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온다. 그거 빼놓고 절대 주님이 내 안에 오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회개 없이 죄인임을 아는 고통스러운, 어떤 때는 병 때문에 이걸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끼리 충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지 나는 이런 인간이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 죄 때문에 고민해 볼 때에 기독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오셔서 내 안에, 그가 주로 나의 주인이야, 주로 받았으니 그가 내 안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내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와 펼쳐나가는 행동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 전체가 발바닥을 밟고 만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곧 예수이며 우리 영역을 펼칠 영역이 전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유세요. 만유시야. 이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면 이제 이런 철학이나 인간 전통,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 안식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6일 동안. 몇째 날 쉬었어요? 7째 날 쉬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으니까 6셋 일하고 쉬었어요. 7째 날. 근데 여러분, 나는 6셋 날 중에 어느 날 지음받았어요? 마지막 날. 6째 탄생되자마자 그 이튿날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세 동안 일하고 쉬셨지만, 여러분, 나는 안식에 참여한 그것이 첫날이에요. 안식 참여하면 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가 여러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믿는 순간에, 살아났구나, 쉼이 오는 겁니다. 영생이 오면, 그 다음에 영생이 와야 일하는 거예요. 와야, 주님이 오셔야, 주가 되셔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은 7째 날,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고 쉰 거지. 예? 자, 이런 데서 잘못 이거 해놓으면 전부 이것이
내 안에 순수한 주님과의 영교하는 일에 발목 잡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것들. 예? 또 어떤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을 만들어요. 율법입니다. 아주 예민한 사람은 그래요. 늘 꿇어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들 모처럼 이런 데 와서 의자 앉았으면 기도가 안 돼요. 황송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어떻게 기도 안 들어주셔? 꿇어 앉아야 돼요. 이런 데 종교적인 관념으로, 더군다나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런 데 짜려진 사람들이 행위가 그 우울증, 심하면 우울증 걸릴 정도 예민한 쓸데없는 룰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주님 쳐다볼 줄 몰라요. 예? 바울이 여기에 인간 풍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화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 개개인들이 얼마나 내 성격이나 어떤 것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붙잡혀서 자유를 못 누리는, 이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내 처리돼서 처리된 만큼 자유를 누리는데,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나니라. 영원한 자유. 예, 나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잖아요. 나를 이길 자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다 가능입니다. 밟는 것마다 점령돼요. 밟는 것마다. 그게 우리 길입니다. 은혜예요. 거기는 사탄이 손댈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육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해서 이 귀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요, 철학을 쫓는 거다. 전통을 쫓는 거다. 의식을 쫓는 거다. 너 성격을 쫓는 거다. 너 기질을 쫓는 거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면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판단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이 말씀을 외치고 듣는 대로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하며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